시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마음을 모읍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겸손한 마음과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시편 11편을 통해서 세상의 터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여호와께 피하고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신다라고 나누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요즘에는 카톡에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잘못 보냈을 때 삭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삭제된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메시지는 지울 수 있지만 이미 읽은 말은 마음에 남아버립니다. 위로가 되었던 한마디를 오랫동안 기억하기도 하고 무심코 들은 말 때문에 여러 날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요. 약속을 믿고 기다렸는데 나중에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말을 들으면 이제는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다윗 시대에는 사람의 말이 지금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시대였어요. 대화 내용을 지금은 녹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녹음할 수도 없고 모든 약속을 문서로 남길 수도 없었어요. 물건을 사고 파는 일과 재판에서도 사람의 말과 증언이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거짓된 말 하나가 다른 사람의 재산과 명예를 그리고 앞날을 흔들 수 있었습니다. 시편 12편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어느 때에 기록되었는지는 성경이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 속에는 믿을 만한 사람이 사라지고 거짓과 아첨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던 시대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수많은 말들이 오고 갑니다. 그 말 가운데 어떤 말이 참된 말이고 마지막까지 남는 말은 누구의 말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누구의 말이 남는가라는 주제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을 믿기 어려운 세상에서 믿는 사람은 자기 입술을 어떻게 지키고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의 입술을 주님의 다스림 아래 두어야 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을 아주 짧은 기도로 시작합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우리가 시편을 쭉 수요일마다 이렇게 같이 나누고 있는데 12편까지 이어서 살펴보면서
다윗에게서 계속해서 발견되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다윗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누구의 이름을 불렀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도 여호와여 라고 불렀어요. 원수들의 공격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 자기 사정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라고 하나님을 찾아요. 지난주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리고 오늘 시편 12편에서도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닥친 상황은 매번 달랐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있었고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 모든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가장 먼저 부르는 분이셨어요. 이번에는 사람들의 말들이 다윗의 마음을 힘들고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1절을 이어서 보면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기서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충실한 자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자를 뜻해요. 자기가 한 말을 지키고 자기가 한 약속에 책임을 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한결같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사람이 참 많았죠. 참 많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사람이 많은 곳에는 무엇이 많죠, 여러분? 말들이 많습니다. 왕에게 충성을 약속하는 사람도 있었고, 겉으로는 이웃과 잘 지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과 삶이 하나인 사람은 점점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오늘 한 말을 내일 바꿔버립니다. 자기에게 도움이 될 때에는 가까이 다가갔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돌아섰어요.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사라져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것은 신뢰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다면 함께 길을 찾아갈 수 있어요. 일이 너무나 힘들어도 옆에 있는 사람의 약속을 믿을 수 있다면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말과 마음이 같을 때 마음을 열고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관계도 함께 무너집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마음속에서 의심하기 시작해요. 다시 확인하는 버릇이 생겨버립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마음속에서 끝까지 의심하는 마음이 먼저 올라오게 됩니다. 저 말이 진심인지, 오늘 한 약속이 내일도 지켜질지 다시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바라본 세상이 지금 딱 이랬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사람들은 자기 이웃에게 거짓을 말했습니다. 여기서의 이웃이라는 단어는 매일 얼굴을 보고 사는 사람을 뜻해요. 함께 일하고 함께 식사하고 서로의 가정까지 알면서 지내는 사람을 뜻하는 이웃입니다. 가까운 관계죠. 너무나 가까운 관계 안에서 진실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은 그들의 말을 두 가지로 설명해요. 먼저 아첨하는 입술입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매끄러운 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매끄러운 말, 듣기 좋은 말, 듣는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칭찬처럼 들리고 위로처럼 들립니다. 상대를 걱정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향하는 곳은 바로 자신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이익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두마음입니다. 이것도 원어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마음과 마음이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겉으로 드러나는 마음과 속에 숨겨둔 마음이 따로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그래서 입술로는 한 마음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 앞에서는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상황이 바뀌면 약속의 의미까지도 함께 바꿔버립니다. 우리도 여기서 되돌아봐야 해요. 우리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사실을 말하면서 내게 유리한 부분만 골라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칭찬하면서 그 사람이 오직 내 편만 되기를 기대할 때도 있습니다. 이전에 한 약속을 책임져야 할 순간이 오면 여러 사정을 내세워서 말의 뜻을 바꾸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달라진 것은 금방 알아차리는데 내가 바꾼 말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입술에서 나온 말과 그 말을 꺼낸 마음을 함께 보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바로 이런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압살롬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문길 곁에 섰습니다. 그곳은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목이었어요. 억울한 일을 해결받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에게 압살롬이 어떻게 말하냐면 사무엘하 15장 3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압살롬은 이렇게 말했다. 듣고 보니 당신이 주장하는 바가 옳소. 하지만 당신의 사정을 들어줄 만한 사람이 지금의 왕에게는 없소이다. 지금의 왕은 다윗을 말하죠. 아버지를 말합니다. 압살롬은 그 사람의 사정을 충분히 알고 확인하기도 전에 너가 옳다라고 말합니다. 너가 옳아. 그리고 자기가 재판관이 되면 모든 사람에게 정의를 베풀겠다고 약속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압살롬에게 절하려고 하면 손을 내밀어 일으켜줬고 안아주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백성은 압살롬이 자기들을 정말로 아껴준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성경은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기록합니다. 그의 입술은 정의를 말했어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냐면 자기 아버지가 있는 왕의 자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즉 백성의 억울함까지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는 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말은 굉장히 겉으로 따뜻했어요. 그 말이 향하는 곳은 바로 압살롬 자신이었습니다. 이것이 아첨하는 입술이고 두 마음으로 하는 말입니다. 3절과 4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우리가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사람들은 자기 혀로 이길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자랑했어요. 말로 사람을 움직이고 거짓으로 책임을 피하고 듣기 좋은 말로 힘 있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혀가 사람을 섬기는 도구에서 사람을 이겨버리는 무기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선언하죠.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입술의 문제는 바로 주권의 문제입니다. 자기 입술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말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말에 대하여 누구에게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여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는 주인이 계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입술을 다스리십니다. 가정에서 하는 말도 주님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나누는 말도 주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꺼내는 말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입술은 마음에 담긴 것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오겠죠. 진실한 마음은 약속을 책임지게 합니다. 주님께 다스림을 받는 마음은 자기의 이익보다 사실에 맞는 말을 선택합니다. 말을 잘못했을 때에는 그 말을 꺼낸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힌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한 약속에 책임을 지는 것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입니다. 다윗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은 자기 입술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말과 마음을 하나로 지키고 진실한 말로 사람을 살리고 내가 한 말에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의 말을 믿기 어려운 세상에서 믿는 사람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두 번째,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사람들의 말이 계속 들려옵니다. 이웃에게 거짓을 말했어요.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자기 혀로 이길 수 있다고 자랑하면서 큰 소리 쳤어요.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사람들은 자기 입술로 다른 사람을 눌렀습니다. 거짓된 말로 억울한 사람을 만들었고 아첨하는 말로 힘 있는 사람의 마음을 얻었어요. 자기 입장을 설명할 힘이 없는 사람은 그 말 아래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본문은 그들을 가련한 자와 궁핍한 자라고 부릅니다. 우리 2주 전에 시편에서도 살펴봤듯이 자신의 힘으로 자기를 지키기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대신 말해줄 사람이 없으며 빼앗긴 것을 되찾을 힘도 없는 사람들을 뜻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탄식밖에 없었습니다. 탄식이라는 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신음소리를 말해요. 말로 자기 사정을 다 설명할 수 없을 때 나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탄식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일어나. 다윗은 1절에서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부르짖었죠. 하나님께서는 5절에서 내가 이제 일어나 라고 응답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고 가련한 사람들의 탄식도 들으셨습니다. 제가 강해 설교를 너무나 잘하고 싶어서 옥하는 목사님 강해의 그 방법을 막 연구하고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이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본문을 소리내어 10번을 크게 읽고 10번을 크게 읽고
이 말씀이 나에게 질문하도록 하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그 본문을 10번 읽어봤어요. 그리고 뭐라고 나에게 질문을 하시는지 들어봤는데 제가 하나 깨달은 게 뭐가 있냐면 가련한 자, 궁핍한 자의 탄식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가련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어떤 사람을 찾지 않고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전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힘들 때 먼저 사람을 찾아갔던 내 자신을 회개하게 됐어요. 제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됐습니다. 내가 억울할 때 내가 억울했던 것을 꼭 입으로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제 모습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러면 가련한 자가 될 수 없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없는 자가 되더라고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일어나신다는 것은 왕의 권세로 이제 내가 행동할 거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이런 뜻입니다. 사람을 눌렀던 힘을 다스리시고 그 아래에서 탄식하던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혀로 이기겠다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 일어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학벌 높고 목소리가 큰 사람의 말이 마지막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만들어낸 말도 영원히 남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을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6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7번 단련한 은에 비유합니다. 은을 불에 녹이면 그 안에 섞여 있던 찌꺼기가 드러납니다. 그 찌꺼기를 걷어내고 다시 불에 넣는 과정을 반복하면 순수한 은만 남겠죠. 성경에서 7은 완전함을 나타낼 때 쓰이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도 조금도 섞여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듣는 사람을 속이려는 마음도 없고 자기 이익을 얻으려는 다른 뜻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없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상황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약속을 바꾸지도 않으십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가 있어요. 사람은 진심으로 약속하고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마음은 있어도 상황이 부족할 수 있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겨서 약속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일을 이루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 가련한 자를 위하여 일어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간 말처럼 취급합니다.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 그렇게 살아서는 이제는 손해를 본다. 사람들이 다르게 사는데 왜 너만 유독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이런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이 당연히 더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때 6절을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사람들의 평가는 늘 바뀝니다. 세상의 기준도 계속 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으며 말씀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7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여기서 그들은 5절에서 탄식하던 가련한 자와 궁핍한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들을 지키며 보호하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5절에서 내가 이제 일어나 그들을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는 거짓이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가련한 자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8절에는 다윗이 바라보는 현실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뒤에도 악인들은 곳곳에서 날뛰고 있었습니다. 비열한 일이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있었어요. 다윗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악인이 돌아다니는 오늘의 현실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을 더 크게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의 상황에 따라 진실해지는 말이 아니에요. 현실이 아직 달라지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여 믿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은 뒤에 상황이 그대로일 때가 있죠. 기도했는데 상황이 그대로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오히려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거짓된 말이 오히려 인정받고 진실하게 말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떤 길을 권하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기뻐하시는지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운 왕이 나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남유다를 다스리던 여호야김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라고 경고했어요. 그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가 신하들을 통해서 왕 앞에 전달됐습니다. 왕 앞에서 낭독됐어요. 여호야김은 몇 쪽씩 읽을 때마다 칼로 잘라서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화로에 던져버립니다. 태워버린 거예요. 듣기 싫은 말씀을 없애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을 다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왕은 두루마리를 태웠지만 하나님의 말씀까지 태울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일도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어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싫어하고 거부한다 해도 그 진실함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없고 깨끗한 순결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함께 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을 믿기 어려운 세상에서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가련한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내가 이제 일어나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현실이 아직 달라지지 않았을 때에도 말씀하신 일을 절대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을 믿기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입술을 주님의 다스림 아래에 두어야 합니다. 내게 유리한 말보다 진실한 말을 하고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한 말보다 내 이웃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말보다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은 달라질 수 있고 힘 있는 사람의 말이 옳은 것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련한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내가 이제 일어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한치의 거짓도 없으시며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약속이 참되다는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진실과 사랑이 남고 우리의 마음에는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이 남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말이 마지막까지 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함께 가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